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뭘 시작했죠? 뭔가를 시작했어요. 뭘? 네, 중보기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네요. Help wanted.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인 광고인데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왜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도와주실 사람을 찾나요? 하나님 뭐가 좀 기력이 딸리세요 요새? 하나님도 공진당 드셔야 되나? 그런 일은 없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도와줄 그런 도움의 손을 찾는 게 아니고 전능하시면서도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는 진노를 발하시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쏟으시려는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그것을 그래도 홀드시킬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소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인의 수준을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쉬워서 대답이 안 나오나? 몇 명까지? 우리 찬양팀에서 좀 대답해봐요.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요거예요? 요거 두 개예요. 두 개. 네,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제 답이 여러 개 나올 때는 여기서 정답을 뭐라고 얘기하면 틀린 분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번 악인이 너무 많아서, 2번 의인이 너무 없어서. 네, 1번이라고 답을 정하신 분 아멘. 2번이라고 답을 정하신 분 아멘. 역시 수준이 다르네요.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수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악인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멸망시키셨다. 물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답은 그것을 막아낼 만한 그런 최소한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숫자를 세시기보다는 의인의 숫자를 먼저 카운트하시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진노를 막아설 만한 그런 사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 결정적 원인이 무엇의 부재에 있었다? 누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중재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제 중보 기도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너무 좀 섬찟하지 않아요? 중보 기도자의 부재 때문에 한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중보 기도의 그 여행,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연말에 한 달 동안 또 그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한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요. 기도 중에 가장 차원 높은 기도라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망해가는 나라도 홀드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멀쩡하게 보이는 나라도 결국에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잔 낙스, 그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그 에딘버러에 가면 그 사람의 동상이 그 에딘버러 대학교 그 군의 안에 아주 크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와닿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거 머리로 논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망해가던 나라도 멈추게 되고, 그 한 사람마저 없으면 멀쩡한 나라도 망한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금방 이해가 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중보 기도자의 있고 없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좀 마음이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보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분들이 새벽에도 뭐 합치니까 한 170, 80명 되고, 오프라인, 온라인, 아마 지금은 온라인이 더 또 늘었으니까 또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냥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권사님이 늘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온라인에는 오프라인에는 몇 분이 나오시고 온라인에는 몇 분이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아침 시간으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때가 한 160명, 170명 됐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학은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셔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뜻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중보의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시작. 아멘. 자, 유다 왕국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슬픈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기왕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으실 때
주저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그 갭으로 달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이분 모르면 안 되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분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죄가 들어오면서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정없이 갈라집니다. 죄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졌어요. 원래 하나로 있던 것을 사정없이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함께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네가 이름 짓는 대로 동물과 식물이 그대로 다 내가 결제할게.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야, 그건 조금 이름이 좀 거시기 하지 않니? 좀 다른 이름 좀 없냐?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 짓는 대로 다 결제하셨어요. 이거는 죄 짓기 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물론 피조물과 창조주이시지만 거의 그냥 공감, 생각이 통하고 느낌이 통하고 판단이 통하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숨잖아요. 벌써 뭔가 갈라진 거죠. 부부가 갈라집니다. 서로 당신 탓에, 당신 때문에. 그리고 형과 아우가 갈라집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갈라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갭이 생긴 거죠. 여기저기 갭이 생긴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생긴 이 갭은요, 영어로 소문자 G를 쓰지 않고 대문자 G를 써서 갭이라고 합니다. 왜? 최초의 갭이고 근본적인 갭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갭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 서겠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신 거죠. Stand in the gap. 그 갈라진 그 중간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밟고 건너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디스커넥트된 관계를 다시 리커넥트 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이 양쪽을 이렇게 이어 주시려고 그 틈 사이로, 간격 사이로 찾아오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스테이터스를 뒤로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의 자리, 문제가 있는 자리, 갈등이 있는 자리, 고통이 있는 자리, 그리고 당신의 그 쓴 잔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중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참 인간,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후 451년에 지금의 터키 땅에, 튀르키예 땅에 칼케돈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교리가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아주 횡행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이단이 뭐였는가 하면은 소위 단성론 이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의 본성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단은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오셨지만 그냥 하나님이야, 인간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이렇게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성도들은 그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 본성만 갖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은 없고 신성만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언젠가 죽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만 갖고 계시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신성은 없고 인성만 갖고 있다, 우리와 똑같다,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면 죽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지 그게 무슨 전 인류를 위한 그런 특별한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성론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교리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깨어있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중재하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성경 전체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성경적 근거를 다 제시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라틴어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데우스는 하나님, 호모는 인간, 베레는 참, 진짜. 그래서 우리 라틴어 한번 이럴 때 한번 해보실까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번에 연결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라틴어도 이렇게 금방 하셔요? 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정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정리하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러면서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시에 죄 아래에 있고 죄 덩어리인 우리도 가장 잘 이해를 하시는 분,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양쪽을 이어주시는 분. 요즘 이거를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이제 공감력 혹은 공감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능가하는 공감 능력의 소유자는 아직 없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한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딱함,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무능함, 이거를 누구보다도 측은히 여기시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 여행을 지금 시작하잖아요. 자, 중보 기도, 훌륭한 성숙한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없이 중보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굉장히 기도가 드라이하다는 거를. 뭔가 제목을 놓고 나열하면서 기도는 해. 그런데 내 영혼이 실리질 않아. 그냥 뭐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내년에 대선을 앞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냥 뉴스에서 들은 몇 마디 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가벼워. 그냥 기도가 마음으로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머리에서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기도자가 이제 먼저 알죠. 그 공감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함께 울라. 이게 이제 공감하는 거거든요. empathy 혹은 sympathy.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저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지금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검사 중인데 결과도 당장 안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안 좋은 거는 분명한데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본인과 가족들의 마음은 애가 타고 속이 탈까?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공감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이드를 너무 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영,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래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럴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뭔가 어떤 이렇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런데 이야, 이거 내가 그냥 한번 박을까? 그럴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오잖아요. 느낌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누군가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보니까 중보기도가 나오네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대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수지 맞는데, 그 수지라는 게 무슨 가게 매상이 조금 더 올라가고 식구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고상한 차원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누리는 첫 번째 베네핏이자 최대의 베네핏 뭐냐 하면 주님과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갭이에요. 갭. 우리는 싫어하죠.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거기 내려가면 힘들어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관계가 깨진 곳,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우리 그런데 잘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시고 빵집에서 그냥 제잘거리고 그런 건 우리 좋아하는데,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는 곳은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갭을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는데 나도 가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가자 하시는 그곳에 나도 가야 되지 않나? 하고 그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갭으로 가면 누가 먼저 거기 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거기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맞이해 주시는 거죠. 물론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먼저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도 거기로 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가면 거기 주님이 너도 왔네, 아이고 반갑다, 그냥 거기 있지 않고 왜 또 여기까지 왔어, 여긴 힘든 자리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반가워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intimate fellowship,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왜 사람이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바로 이 기쁨이로구나, 그런 걸 느끼는 그런 또 특별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요, 희열이 있어요. 그 임재,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그 감격,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에 뭐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오는 샬롬, 평안. 그래서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기저기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됐던 곳이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왕래할 수 없는, 길이 끊어지고 도로가 막히고 사람도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리고 차풀이 우거진, 가정에도 그런 데가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구석구석 가보면 뭔가 또 이렇게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섬과 대륙이 뚝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섬과 대륙 사이에 소위 브리지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브리지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왕래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PCA 사립학교 썬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었구나, 또 여기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네,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다 브릿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아이고, 뭐 좋은 학교 먼 데 가서 찾을 거 없네. 앞으로 공립학교 교육이 점점 무서워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그 대안을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그렇다고 홈스쿨링을 시키자니 내 영어도 딸리고 나 시간도 없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카톨릭 스쿨로 우리 애들을 보내자니 또 기도할 때마다 또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그런 걸 또 상상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보스턴이나 이런 데 있는 고급 사립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건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교회 안에 로우 투이션, 하이 퀄리티에, 그리고 정말 오순절 신앙으로 잘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로 무장된 그런 학교가 있었네. 이거 누구 엄마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겠네. 이게 다
브릿지입니다. 오늘 저녁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특별히 기도 제목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로 이렇게 나설 때마다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신대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도 제목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우선순위도 잘 모르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선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병상에 있는 사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분들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전에는 기도했는데 한번 주님,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 제가 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모습만 보였는데 갑자기 뒷모습이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앞모습만 보면 정말 밥맛이 없는데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저 사람도 나 못지않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 측은하고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고 나름대로 곤고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중보기도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실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인데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멋이고 맛이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